아멘. 주 예수여. 이어지는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들려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산이 다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영이 풍성하게 부어주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전체 위에 주님의 축복 있기를 바라며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을 다 예비하셔서 주님이 심령과 마음에 은혜로 충만 인지하시면서 듣는 말씀들이 비록 부족하게 증거될지라도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의 신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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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레위기 오늘은 13장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레위기 13장이 상당히 절수가 많지만 오늘 이 시간은 먼저 말씀의 그 본문 문장에 따라서 살펴보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나누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집회 자료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내용들이 난해하기 때문에 다음 화요일 날을 위해서 미리 해드린 걸 복습을 좀 해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본문 말씀의 요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한 절 읽고 이렇게 읽는데 요점들을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피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시오 그랬어요.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용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맥의 이제 흐름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는 레위기 13장을 읽다 보면은 나병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이 진찰을 해가지고 확실한 나병이면은 부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선언을 하고 정하면은 이제 고침을 받았으면 정한 자라고 판단을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해 동안 금고를 시켜두고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한 일해 동안, 두 일해 동안을 금고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미 앞에서 레위기 12장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의 경우는 경도할 때의 부정과 같은 부정은 한 일해 동안 했었죠. 그러나 딸을 낳은 여자의 경우에는 경도할 때의 부정과 같은 부정이 기간이 2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지난번 번역이 그랬고 이번에 이제 나병이라고 그랬는데 의학적인 나병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거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대하여 알 때 모두 육체로만 판단한다 이거예요. 외면적인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살갗에 나타나는 이 피부에 나타나는 상태를 가지고 진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과 폐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즉 이것을 모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기 때문에 피부에 도달하는 이 피부병은 이것을 가지고 부정한 자다, 정한 자다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살펴보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이치리를 살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지금 10장에서는 다른 불로 제사한 제사장들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세워서 제사를 바르게 드렸던 지금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무엇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음식을. 무엇은 정하니까 그건 먹어라 이랬어요. 이 말은 다른 불로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가르침은 생명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은 너희는 정한 음식이니까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 다음에 12장에 와서 아들 낳은 여자와 딸 낳은 여자 얘기가 나왔다가 13장은 문둥병으로 말씀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 히브리인들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믿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고대의 그 히브리인이나 아람 족속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고자 하느냐, 사람은 근원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다 문둥병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문둥병의 주된 원인을 이제 세 가지로 성경에서 제시하는데, 첫째는 교만성이고, 그 다음에는 혈기예요. 그 다음에는 각색 정욕들이에요. 그래서 교만성과 혈과 육을 모든 사람이 다 타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문둥병이 아닌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치고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신인 거예요.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죠, 말하자면. 나 외의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지 무신론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그 속에 어떤 상황이 오면 속에 있는 교만성은 표출되기 마련이다 이래요. 이제 사람은 이제 레위기 13장에서는 어떤 병으로 말미암은 피부의 색깔, 색점이다.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뭐 부유스름하거나 희거나 희꾸무레하거나 뭐 누르스름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등등 많은 색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사람의 혈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질이 급한 사람하고 뭐 서로가 안 맞는 거 가지고 다투다 보면은 처음에는 빨개지다가 얼굴이 점점 빨개지다가 그 다음에는 푸르스름해지다가 그 다음에 하얘져 버리죠. 하얘지면 나자빠져 버리죠.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악한 독성으로 말미암는 피부에 이런 색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은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해? 그 색이 바꿔진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런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사람이 뭔가 안색이 바꿔지죠? 안색이. 네. 그래서 피부의 색이 이렇게 바꿔지는 걸 상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색이 진하게 색점이 돋아나가지고서 이것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원래 타고난 피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이 색점이.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한 문둥병에 걸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증거하니까 저희가 안다고 하는 것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속에서 끌어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대척하는 그 진리 전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안색이 평안한 상태였겠어요? 안색이 변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 문둥병자들이다고요. 첫째 그게 뭐냐? 근원이 뭐냐? 교만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혈기가 있단 말이에요. 속에는. 그 다음에 육체라는 것은 각색 정욕들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뭐 가끔 그 얘기 해주면, 아니 청년이 됐는데 장가 갈 생각도 않고 시집 갈 생각도 안 해.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정욕이라는 것이 무조건하고 악한 게 아니고 그것을 조율하고 통제하고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정욕이 너무 발동해도 안 되죠. 정욕이 너무 없어도 안 되죠. 그런 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네. 사람이 혈기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가짜는 소리를 계속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한테 따지는데 예수님이 뱀님들, 목사님들 이러시들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예수님의 아니에요?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죠? 아니, 그렇게 할 놈들 보고 뱀님들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죠. 비굴한 짓이죠. 그래서 혈기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조율, 절제, 혈기를 낼 때는 내야 되는데 안 낼 때는 혈기를 내. 혈기를 낼 때는 또 비굴해 사람이. 이러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문둥병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성경책 갔습니다. 겸손하게 끼고 천천히 걸으면 겸손한 거예요?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그게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한테 귀에다 대고 누가 가서 긁어 내리는 소리를 몇 마디 하면은 성경책 던져버려. 그게 겸손한 사람이겠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야지. 인간의 겸손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마귀와 결합을 해가지고 범죄를 낳는 이 모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요. 욕으로 가득한 마음이다 이게요. 그래서 각색 정욕들이다 이러는데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건 전부 죄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죄의 근원은 마귀지만 죄의 근원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언가 짝이 맞아야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하려면 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과 그는 아들을 낳은 거죠. 섞어져 있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섞은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딸을 낳게 되죠. 지금 그 얘기가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큰 윤곽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읽어나갑니다. 자, 피부에 색점이 돋거나 무엇이 돋아나거나 뽀르지가 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상징이에요. 전부 구약성경은 모형이고 상징이고 그림자의 예표인 거예요. 뽀르지가 났다는 것은 살성에 무슨 도끼가 들어가지고 표출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색점이 생긴다는 건 이미 설명을 했고, 입장은 자매님들이 승깔이 있어. 형제들보다는. 형제들은 확 하고 넘으면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고 끝인데 자매님들은 너물뚱 말뚱 해가면서 남편하고 틀어지면은 한 달 가도 말을 안 해버린다니까. 한 달 가도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요. 아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 남자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이겼다 그러면 재판소 가서 결정해버렸다 그 말이지.
남편이 아내를 이긴 결정한 거지 뭐. 법원에 가서 우적정 해버린 거지. 그러나 아내는 그렇게 해도 누가 이기나 보자. 알고 보면 이혼은 90%가 자존심 싸움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것이 인간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랬는데 그 난하주에 보면 설명이 나왔죠. 넓은 의미로서 악성 피부병을 뜻하는 것이지 오늘날 의학이 발견해낸 의학적인 나병,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성경에 번역을 해놨다 해가지고 오늘날 의학적인 그런 문둥병을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맨 문둥이들이 그렇게 많죠. 그리고 배담이라는 동네 이름이 그게 문둥이촌이라는 뜻이잖아요. 문둥이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록도지요, 소록도. 저 공에 가면 소록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 나병 환자들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수용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나병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들이 항생제가 워낙 발달하니까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그런 의학적인 나병만을 꼭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지금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이 나병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 모든 인간은 죄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문둥병 고쳐주러 온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맨 가는 데마다 문둥이 만나서 문둥이 고쳐주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이 아니면 소경 아니면 귀머거리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영적인 말이지 이게. 영적인 말이지. 다 죄인들이다 이게. 죄인이 아니잖아 없는데 죄인도 각 색깔이 달라. 사람마다 특별히 더 취약한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탐심이 끝나질 않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음심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약점이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약점이 있어. 남 흉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거 좀 밥 마시는 사람도 있어. 그게 이제 문둥이의 특징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타난 증상이 이제 발병을 한 증상을 이제 이 레위기 13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기가 문둥병 걸린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남이 창녀다 이거예요. 그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베다니 마을에 그 문둥이촌에 문둥이 시몬이 있었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 식사하시자고 초대해서 거기 갔었죠.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와서 향유옥합을 갖다 부으니까 저가 참 선지자라면 자기한테 지금 향유 붓는 그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아맞출 텐데 그것도 모르노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를 돌아보시면서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 무슨 말이야? 너는 못 보고 왜 이 여자? 너는 문둥이야 이놈아. 이 여자는 장녀보다 문둥이가 발 아픈 놈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은 남보에 대해서는 꼴을 못 봐. 티끌도 얼마나 눈이 밝은지 상대방 눈속에 티끌 들어가면 그거 빼주겠다고 큰 대만을 가지고 막 달라들어. 그러다가 눈 수정은 어떻게 하려고. 지는 애 대들보부터 뽑아야 되는데 남이는 애들은 티끌 막 뽑는다고 막 심도 막 이만한 거 가지고 막 달라들어. 이렇게 떠봐. 그 사람 앞에서 눈 대겠다. 눈 소경돼버려. 멀쩡한 사람. 그래서 소경을 일단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찮은 티끌이라도 예수님이 뽑아내 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야 우리 눈 소경이 고침만. 우리 다 소경이었죠?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알았어요?
보이지를 않는데 뭐 요동생 저 비늘 씌워대가지고 수건 덮어 쓰고서 이놈 뭐 읽은 이게 보여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치료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기름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생각도 않고 그 문둥이 심은 그놈처럼 마리아가 그런 여자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지가 아마 돈 몇 푼 주고 그 여자고 썸씨 있었으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지가 알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겠어? 문둥이 시몬이라는 놈도 알고 그 여자도 알고 다 알지.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 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뉘우쳐가면서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부어서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이 시몬 그놈은 그 여자만 본,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너는 이 여자 볼 자격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 말로는 야 무엇 묻은 개가 무엇 묻은 개 흉보고 있어 그 말이요. 이것이 그 사람만 그랬으면 무슨 문제겠어. 그런데 자매님들 중에 이런 취약점이 있으면 늘 기도하셔야 돼. 주님 오늘 내가 입이 근지러워서 뭔 소리 이게 잠깐 들은 것이 있는데 이거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 전화통에 손을 댈까 말까 대면은 뒤질 것 같고 안 되자니 막 불안하고 나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내 약함이 있습니다.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러셔야 돼. 내 말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모든 사람은 근원적으로 죄성이라고 하는 거, 문둥병의 균을 보균을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상황이 안 되면 드러나들 않을 뿐이지. 나병균이라는 것은 잠복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47년 동안 잠복했다가 나타나기만 되는 거야. 잠복기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드러나지가 않아. 사람들이 볼 때 다 그 사람 부정하다고 누구도 판단을 안 해. 제사장이 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 보자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 가둬놔두고 날마다 살펴야 돼. 이거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누구요? 인간들의 각색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찰하고 고쳐줄 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상징한다 이 말이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예수님이 이 피부의 병을 진찰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맡겼죠. 그 일을 맡긴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워가지고 문둥병자인지 아닌지를 진찰하는 권을 맡겼단 말이야. 예배당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권을 맡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부정하다 판단 내린다는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정죄를 딱 한단 말이야.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저는 세리요, 창기요, 문둥이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갈 수 없는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은 신약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고 나서 정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요. 죄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면 자칭 유대인이 되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느꼈어요. 세리 창기 죄인들만 부정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거단 말이야. 오늘날 목사님들이 다 그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하는 계제가 어디가 있어.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부터 가르치고 자기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남은 구원시켜놓고 저는
저주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언제 오시느냐? 이제 오늘 좀 있다가 보면은 피부에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아주 전신에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그러면 그는 정하다 이랬어. 아니 온몸에 문둥병 걸렸으면 문둥병 온몸에 걸렸어 그래야지 왜 정해? 정결해져. 무슨 소리요? 나는 세리요 장기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나 없는 사람이다. 김순종 형제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이요. 그 말이요. 뭔 놈의 병이 말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졌는데 그가 어떻게 정결해져? 그럼 무슨 뜻이요?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은 주님을 만날 때가 이런 사람이다 이래요. 구원자를 만날 때가 이런 사람이요.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아직 주님을 만날 때가 안 이르렀다 이래요.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고 칭찬을 받는 거 보면 부분적으로 신점이 나면 그거 문둥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그를 전신을 건정케 하고 깨끗하게 해준 상태가 아니고 사람의 의에 따라서 자기 나름의 옳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나머지는 전부 아닌데 그런 경우는 문둥병자다 이거예요. 그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으로 폭삭 썩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나 판단해라 그랬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 세상의 말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 이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말이다. 이게 생명을 다루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이런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야, 그런데 진찰을 해봤더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어. 이거 부분적으로 휘어지면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이거 뭐 희다는 건 뭐 나는 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의로운 자가 아닌데 전신이 휘어지면은 완전히 그건 모르는 거 아주 이제 완전한 구원에 나아간 사람은 이제 전신이 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단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네들 스스로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문둥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문둥이가 아니고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웅욱해졌다는 건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간 거죠. 그 부분만큼은. 성경에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이제 이거는 아가서에 나오는 말인데 검은 머리카락이 나오죠. 검은 수염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생명의 순수함을 말할 때는 검은 털옥으로 상징을 해요. 샘족이라고 하는 그 샘이라는 용어가 머리털이 검다라는 뜻에서 온 용어예요 원래가. 그 샘족은 특징이 이 검은 머리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눈썹도 검고 머리털도 검고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검은 머리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최초에 지어 놓으셨을 때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직 아니죠. 그때의 상태다 이거예요. 순수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검은 머리털이 노련해지면 흰털로 바꿔지죠. 자꾸 뭐 머리도 휘어지고 눈썹도 휘어지고 뭐 온몸에 털이 다 이제 휘어지죠. 그렇게 하면 그것은 완숙, 성숙, 노련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셋머리 앞에서는 너희가 공경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셋머리라는 흰머리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요. 장로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는 흰털로 온몸이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신이 다 건전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예수님은 그 머리털이 이게 껌딱했어요 희다겠어요. 눈보다도 더 희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생명의 성숙도가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상징이죠 이런 것이. 야, 그런데 부분적으로 다른 데는 다 검은데
검은 털이 흰 털이 되기 전에는 누르스름한 털로 일단 바꿔줘야죠. 탈색이 되니까. 그때는 이것은 병증세가 지금 돋아나는 것이고, 누르스름한 털이 생긴 다음에다가 살갗이 푹 패요. 그 자리가 들어갔어. 정상적인 살 매끈매끈하지가 않고, 그러면 이거 문둥병이라고 확진을 딱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놓고서 판단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우묵하여졌으면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확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율법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죄를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죄를 살펴가지고 너는 율법 몇 조 어디에 의해서 너는 이렇게 범죄자다 라고 정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부에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둬둔다. 금고시키는 거예요.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둘 것이며, 이 한 일회와 두 일의 얘기는 이미 12장에 나왔었죠.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승깔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서로가 부딪히면은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 반점처럼 붉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온몸이 다 빨개지죠. 그러다가 이제 푸르스름해지죠. 최후로는 하얘져 버려요. 전체가 색깔이. 그럼 하얘질 때까지 있으면 빨리 참을 뜯다가 먹여야지. 그러고 하면은 이거는 기도가 막혀버리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내가 말하는 붉은색, 누르스름한 색, 붉으스름한 색, 흰색, 희꾸무리한 색, 여러 가지 색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있어. 그리고 원래 타고날 때도 사람마다 색깔이 다 있죠. 그리고 어떤 남자는 어떤 색을 좋아해요. 색깔을. 이제 세상에서 어떤 여자를 대표할 땐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색. 그 색깔이란 말이에요. 색깔. 그런데 여자마다 색깔이 다 달라.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 성질 쓰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는 저 사람은 그런 여자를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그 색깔을 너무 좋아해 아주.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 보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색깔이 아닌 다른 색을 쫓아간다. 유다서는 그런 말 나오죠. 다른 색을 쫓아가다 망했다 그랬죠. 그거 무슨 말이야겠어요. 다른 색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짝을 맺도록 정해준 그 색깔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아내는 집에다 잘 모셔 놔두고 저는 밖에 나가가지고 딴 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색깔 저 색깔. 이제 그게,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짓 하는 남자나 여자들 보고 꽃뱀이라고 그러죠. 꽃뱀 색깔이 지난번에 우리 서영전에 지금 갔더니 보고 꽃뱀 잎이 있어 막 붉거든요. 아주 여러 색깔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요. 인간마다 특성이 있다 이게 특성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녀를 만나도 다 자기와 뭔가가 당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이지, 만약에 서로 밀어내는 성격이면 상극이다 그러죠. 밀어내는 것이면 저기 딸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는 거죠. 그거 법원에 가야지 어떻게 해서. 세상사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년 만에 제사장이 이제 6절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색점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일반적인 피부병이지 나병은 아니다 이거야. 문둥병은 아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색깔이 다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색깔이 그렇게 나타나더니 안 없어져. 그러면 이건 문둥병이 발한 거다 이거예요. 잠복기를 다 채우고 밖으로 표출되는 상태다 이거예요. 제일 특징이 뭐냐, 평상시 그렇게 점잖고 겸손한 척 하던 사람이 때가 되니까 딱 본색을 드러냈다. 본색이 드러나려면 그러죠. 그 색깔이 드러나는 거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다 원래 하나님이 넣어준 본 색깔이 다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은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돼 있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육실이 몸속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이 속그릇을 지어놨기 때문에 다 속에서는 모두가 다 겉으로는 어떻게 할망정 속으로는 빛을 자꾸 향하게 돼 있다. 해바라기라고 그러는데 빛을 향하고 쫓아가는 성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은 자꾸 어둠으로 나를 끌어가지요 자꾸. 그래서 주님,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피부병으로 확증이 됐으면 그는 그 옷을 빨아라 그랬는데,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생수의 물로, 흐르는 물로, 말씀으로 빠는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꿔 입어야 된다. 그러면 옷을 새 옷으로.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이것은 다시 병색이 돋아났다는 건 속에 감춰져 있던 혼색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위선자였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한 거예요.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잘 되고 퍼지기를 잘해. 번지는 걸 잘해. 서양 문물 매일 못된 것은 중국 많은 해계들도 금방 번져버리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잘 퍼져. 유행병이야. 그게 유행병 잘 퍼져.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잘 퍼져나가더라. 이게 막는 것이 그렇게 많아 사방에. 이런 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그 이단이더만 성경 막 지멋대로 막 가서 해석해버리고 막 이럴 거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잘못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다음 이어지는 성경 구절 따서 딱딱 증거할 거예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죄는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제 9절 이하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우리 자매님들 결혼해서 첫 애기 낳았을 때는 전문살 다 안 해본 분 없죠? 다 전문살 해보셨죠? 전문살 하면은 저시 어느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가지고서 안 풀어지죠 이게. 살성이 좋은 사람은 2, 3일 만에 그래도 그냥 풀리지만 이게 해담약을 먹고 자꾸 주무르고 이렇게 하고 젖을 자꾸 빨려가지고 젖통을 퉁퉁 불게 만들지 말고 이걸 치료를 적당히 잘 해야지 그냥 방치해버렸다가는 이거 유방암으로 발전해버리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살이 돋아난다라는 게 피부에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피부가 폭파할 정도로 많이 심하게 앓았는데 그 다음에 주위가 퍼렇게 또는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사독을 해가면서 속에서 살이 차올라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아프지요. 그때는 그렇게 여기 생살이 생긴다. 이거는
자칭 의인들의 생명을 상징하는 말로서 속에 감춰져 있는 육성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치료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독에 있는 상태에서 생살이 차올라오는 그 동안은 지금 죽이는 생명, 죽은 생명으로 본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 이제 한 낫는 과정에 있는 일인데도 성경에서는 생살이 이렇게 차올라올 때는 문둥병이라고 칭찬을 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생살이 차올라가지고 딱지가 앉아가지고 딱지가 저절로 시간이 좀 딱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독해가지고 막 이 생살이 차올라올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죠. 그때는 나병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악성 종양이다, 이게 악성 피부병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혈기와 도끼와 각색 악독한 것들이 속에 가만히 감춰져 있다가 그런 상태로 드러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실한 의가 아니다.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좋은 낫으로 죽였겠어요? 생살이 차올라와가지고 죽였겠어요? 그런 뜻이요. 그들은 그게 참 생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참 생명을, 육의 생명이 영적 생명을 대적하느라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에 볼그렇게 사독해가지고 생살 차올라오는 걸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나병이다. 예, 제일 오랜 나병은 첫 아담부터 시작됐겠죠. 이게 모든 사람은 병인자가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적부터. 제사장이 이런 사람은 부정하다. 생살이 차올라오면서 사독을 해가지고 차올라오는 경우는 그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다. 속에 있는 도끼가 막 지금 밖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그게 뭐예요? 아무리 말을 우서감서고 겸손하게 했어도 예수를 대적하고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게 다 사실은 생살이 지금 차올라오는 문둥병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상징형. 그 다음에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그러니까 뭐 속에서부터 이미 그런 부정한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였은즉 가두어둘 필요도 없다. 그 사람들은 가두어둘 필요도 없다. 이제 이 가두는 얘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 체계 속에 가둬놨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얘기, 그게 구약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 체제라고 하는 양의 우리 속에다 가둬놓고서 밖으로 못 나가게 했죠. 율법으로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푸른 초장으로 다 불러내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둬놓는다. 이런 사람은 율법 말씀 안에 가둬놔도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처럼 묶어놔도 결박해놔도 가둬놔도 이 사람들은 세상 별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요. 가둬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결박해놓을 필요도 없어.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버린 자들이다 이러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를 길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요. 야, 그래서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완전한 문둥병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랬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날, 절기날, 내년제 때 매번 열심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율법 체제 아래 갇혔던 자들이죠. 거기에 갇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서.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유출병자들, 문둥이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죠. 왜 그런 거야? 하나님 그 사람들은 가둬놔둔 거야? 안 가둬놔둔 거예요? 가둬놔두지 않았어. 안 가둬놨어.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갇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은 끝내 그냥 버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이 되면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